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 말만 번들어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교만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 곧 갈 텐데 가면 그들의 능력을 내가 한번 알아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 권면의 말씀을 무시하면 내가 매를 들고 갈 것이고, 또 돌이키고 반성하면 온유와 사랑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권면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교회 내의 제약상에 대해서 성도들이 좀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거죠. 신자의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는데요. 참 이 음행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잘 없는 아주 심각한 음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당시는 헬라 문화가 그 지역에 퍼져 있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던 그런 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의 여러 부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아내라 취했다 하는 것은 아마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서모 중에 한 사람을 취하였다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대단히 악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참 이 음란한 문화들이 퍼져 있던 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들, 우상에게 절하고 섬길 때 그 전에 또 사전에 이런 음행하는 음란한 문화들이 아주 만연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풍습들이 그 지역에 퍼져 있었던 때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신자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 중에서도 그런 음행을 행하였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일을 보고도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으로 아주 해이해졌다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비록 고린도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에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틋한 심정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멀어도 마음만은 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내에 좋지 못한 이 소식을 듣고서 마음에 아주 통분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한 자에게 자신이 이미 판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였다는 말은 바울은 그런 자에 대해서 아주 엄한 징계를 내리기로 마음에 결정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예. 바울은 고린도교에서 물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성도들과 육적으로는 함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혼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행하는 자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출교,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신자에 대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마음에 결정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런 자를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냉정한 말 같이 들리지만은 교회 내 이런 자를 방치해 두어서 영적으로 계속 범죄한 상태로 지내게 하기보다는 출교라는 아주 무거운 징벌을 통하여서라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마지막 날에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범죄하고도 교회 내에서 적당히 지내는 것보다는 무거운 징계를 받아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먼 장래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할 때 훨씬 나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죄를, 악한 죄를 방치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과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일자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 두 번째 이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누룩이라는 말이 나오죠. 누룩 잘 아시죠? 근데 저는 누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지만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어찌 생겼는지 한번 보려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았습니다. 그래 누룩을 딱 치니까 쌀룬과 쌀겨를 가지고 만든 누룩이 나오더라고요. 쌀룬하고 쌀겨 가지고도 이렇게 누룩을 만든답니다. 또 쌀알 그대로 쌀알로 된 누룩도 있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 공유에다가 곰팡이를 이렇게 넣어서 붙여서 번성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쌀알 전체가 그것이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누룩들을 음식에 넣어서 빵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누룩을 말하는 것은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퍼지는 거죠. 퍼지는 거. 잘 퍼지는 것입니다. 또 부풀게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누룩은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누룩이 들어갈 때 그 음식이 맛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누룩은 그런 좋은 누룩이 아니고 좋지 못한 누룩,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죄악이라는 누룩도 들어가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죄악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즐깁니다. 죄악을 즐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누룩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하고 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죄악된 행실들이 퍼져가고 있는데 어떤 자들은 그 와중에서도 또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와 능력과 지식들을 자랑하기에 아주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누룩하고 연계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죄악성에 대해서는 지금
내몰라라 하면서 교회 내에 아주 심각한 죄악이 있는데 그거는 내몰라라 하면서 자기 자신 자랑이나 하고 있는 것, 이 사람들이 죄악된 것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내에 죄악은 그대로 두고 다른 것 가지고 뭐 자랑하고 있고 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부터 청산해야 되죠. 최근에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시안 게임 축구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하게 이렇게 나왔죠. 순위가 뭐 문제가 아니라 순위는 4위 안에 들었으니까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이 좋지 못했는데 여기는 이제 선수 내부의 그런 분열, 다툼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내부 분열, 내부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감독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지 못한 결과들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제쳐놓고 문제가 있는데 제쳐놓고 계속 좋은 결과만 나오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들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내부의 문제, 죄악의 문제는 덮어두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점차 퍼져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수가 늘어나고 고린도 교회 성도수가 늘어나고 있고 성도들 가정에 좋은 일들이 있고 이런 거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개인 우리가 가정을 예로 들어서 보더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가장이 자기 사업 잘 된다고 자랑하고 있고 아들 자랑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죄악된 것들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 또 육신적인 우리 나태함, 세월을 허비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청산해야 되죠. 죄악이 공동체 내에 퍼져가고 있는데 나라 경제만 좋고 가정 경제만 좋다고 평안하고 형통하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나중에 문제를 걷잡을 수 없게 되고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누룩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가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가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서 누룩이 제거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누룩이 없는 자들인데 또 무슨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하는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묵은 누룩은 죄악된 구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또 옛날의 구습이 살아나면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누룩 없는 자들이 되었지만 살면서 예습관, 구습이 살아나서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들이 또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어느 나라나 맛있는 음식을 해먹죠. 그러나 음식을 해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오늘 명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명절은 그 당시의 대표적인 명절인 6월절 명절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주 연관성이 깊은 그런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절을 지키되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지키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죄악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은 후에 누룩 없는 자들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누룩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묵은 누룩, 즉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제약된 행실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묵은 누룩, 악한 것들, 악에 찬 것들 다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나 우리 공동체 내에도 숨겨진 누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누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면서도 그 정도는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보통이라고 생각하죠. 또 여러 가지 또 잘못이나 죄악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남들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룩에 대해서 자신에 있는 누룩에 대해서 누룩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잘 살펴서 작은 누룩이라도 발견된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퍼져서 나중에는 죄악에 무뎌지게 되고 죄에 빠져서 살면서도 그냥 태연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악 속에 살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사람은 대단히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아질 수가 없죠. 오늘 우리 각자가 자신을 잘 살펴서 작은 누룩이라도 보인다면 빨리 제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악을 행하는 자를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지 않는 이런 심각한 음행을 제가 있었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마 관계들 때문에 그동안에 알아왔던 것들 때문에 차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함께 지냈던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도 우리 형제이고 믿는 자이니 언젠가 나아지겠지, 자신이 깨달을 때에 있겠지 하면서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른 성도들도 죄악에 대해서 점차 무뎌져 갔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대하지 말고 교제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 간에 그럴 수가 있는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에는 음행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도 많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면 세상 밖으로, 오늘 말로 하자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죠.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만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믿지 않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회사 직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친척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장사도 하고 무슨 거래도 하고 때로는 함께 식사도 하면서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면 믿지 않는 자들과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직장에서 믿는 사람의 비율이 한 1, 2%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이전에는 60년대, 70년대 때는 더 비율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아주 줄어서 100명에 1명 정도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상대하지 말라고 하는 자는 이방인이 아닌 교회 안에서 심한 악을 행하는 자, 그런 자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1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신자라고 하면서 이런 악을 행하는 자는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짓는 죄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 이것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욕하는 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또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죄라고 할 수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술에 대해서 죄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에 보면 이 술에 이 도수를 낮추어서 맥주를 물처럼 이렇게 마시면서 살죠. 바울이 악하게 보고 있는 것은 술 자체보다 술 취한 이후에 아주 방탕하게 행동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사귀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빵에 누룩을 넣어두면 그것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교회 내에 그대로 방치해두면 성도들에게 퍼지게 되고 성도들의 이 양심이 무디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악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일과 악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악을 그대로 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서 죄악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안 될 때 또 교회적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사람이나 속이는 자가 있다고 해서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그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의 판단자들이 하도록 하게 하고, 세상에 판단하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많이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교회 내에서 바르게 판단 후에 조치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어난 심각한 음행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성도들의 이러한 죄를 심각히 여기고 통한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음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별로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유야무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과 언변이 풍부한 자들인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교만함에 처해 있었고 도덕적으로 해이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죄악을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바울은 이런 악행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런 자에 대해서 판단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 자들을 사탄에게 이미 내어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육신은 멸하게 하지만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은 누룩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아주 깨끗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묵은 누룩이 다시 생기면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버려야 하고 교회 내에 악이 퍼지지 않도록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 거룩이나 성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죠. 거룩이나 성결을 강조하다가 또 성도 수가 줄기라도 할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갈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 성장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인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 각자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이 빼앗는 자가 있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바울 사도의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성결되게 유지해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